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이 보는 가장 훌륭한 사람, 그것은 사람마다 생각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사람을 보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전도 사역을 시작하였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어요. 여기 나이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고 나이가 많은 그런 할머니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100%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의 남편 사가랴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경수가 끊어진 지 몇십 년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그래서 믿지를 못했으므로 얼마 동안 벙어리가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 같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인간적으로 볼 때는 100%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 못하세요.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할머니 보고도 아들 낳는다 하면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성령 충만했고 세례 요한은 이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한 그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 있었어요. 참으로 이 모자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여러분들 중에 임신하신 분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라나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마치 임금님이 행차하시게 되면 먼저 몇 명의 병사들이 앞서가서 임금님 행차하신다 하고 외치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다 하던 일은 그만두고 땅바닥에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임금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외치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말을 외쳤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도 전도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제일 먼저 외치는 말씀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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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볼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제일 먼저 전해야 할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요, 제자들도요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다 그래서 회개하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또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했다 그랬어요. 회개를 전했어요. 모두들 회개하라고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라야 진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므로 회개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도 회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회개를 진심으로 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회개를 진심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느냐? 첫째로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안에 믿음이 생겨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생겨요. 두 번째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지고요, 태도가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요, 무엇보다도 이 성품이 달라져요. 성품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진심으로 하는 자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물세례를 받게 되면요, 죄사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삶이 또 성품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지를 못하고 소금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회개가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가 없는 사람이 왜 가장 불쌍한 줄 압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지를 못해요. 믿음이 안 생겨요. 변화가 없어요. 거듭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진실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 지옥 불덩어리에 들어갈 사람이니 저주받은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다가 고만둔 사람들. 뭐에 삐졌는지, 뭐에 상처를 받았는지,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예수 믿다가 고만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참 전도하기 힘들어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하기 쉬운데요. 아는 것도 많고, 교회도 다녀봤다 그러고, 이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 참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회개를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느냐?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회개를 진심으로 해서 변화된 사람들은요, 가족들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많은 가족이 예수 믿게 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을 밝게 하고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회개를 진심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느냐? 천국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접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게 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이 천국이 됩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믿음이 좀 부족하다가 보니까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는 시작하는데 아직은 부족해. 예? 그러나 점점 믿음이 자라나면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을 가리켜서 성화된다 그러는 거예요. 성화, 지옥과 같은 내 마음이 천국과 같이 점점 변화되는 과정을 성화라 그래요.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는 진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영화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영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회개 없이는 천국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회개 없이는 천국도 없다. 회개가 없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회개가 없이는 천국이 없어요. 교회 부흥도 회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도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는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살았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요한에게 찾아와서 내가 누구냐 물었어요. 그럴 때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 얼마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그의 메시지가 좋은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시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이러다가 보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자꾸만 높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면은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담대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은요 아주 부도덕한 인간이었어요. 아주 나쁜 짓도 많이 하고요. 또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취했어요. 아니 세상의 왕이 여자를 수십 명 수백 명씩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 하필이면 그 자기 동생의 그새 아내를 빼앗아다가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못된 짓을 해도 아무도 그에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담대했어요. 달라서요. 목숨을 걸고 책망을 했어요. 어떻게 그따위 부도덕한 짓을 할 수가 있느냐고 책망을 했더니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헤롯의 생일날이 되었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는데 그 춤추는 걸 보고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고. 얼마나 악독한 인간들입니까?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이 책망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찬스가 오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받고 세상을 일찍이 끝내고 말았어요. 그의 생애는 짧았지만은 그는 거룩하게 살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명에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 사명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명을 빨리 깨닫고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왜 삽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삽니까? 자기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살고, 잘 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관리해가지고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봐가지고 잘 살아볼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물론 오래 사는 것도 좋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오래 사는 것만이 꼭 축복은 아닙니다. 잘 사는 것만이 꼭 축복은 아닙니다. 짧게 살아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짧게 살아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